두려워하는 자는 야레거든요. 야레. 야레. 야레는 요드, 레시, 알렘. 요드는 10번째 글자라 했죠. 그죠? 점으로 오신 분. 그럼 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죠. 펼친 손. 그게 요드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레시,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영, 생명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야레, 아니면 경외,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경외가 될 뿐이에요? 경외죠. 예,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주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잘 섬긴다 해도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율법은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단코 정죄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레라는 것은 오히려 경외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그 해석이 잘 되는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렇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풍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풍랑이라는 것은 그 다 율법주의의 최대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반드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그걸 보면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에 풍랑도 잔잔하지만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하냐면 주님을 경외,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 됨으로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볼 때에 두려울 뿐이다 이러면 아직도 내가 율법주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참 사랑이고 오히려 나의 머리로 참으로 계신다 할 때는 우리는 복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 벗어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왕은 너희 왕께서 임하시나니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시온의 딸들이라면 오늘 지금 그 율법주의 행함주의 밑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은 항상 뭐가 있을 때 두렵다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 내가 바르게 사나 착하게 사나 할 그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때문에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율법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경외도 오히려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거에도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어떤 거에도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레라는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머리로서 나의 참으로 전부로서 그러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렵고 참으로 염려되고 근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8절에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법이 있으니 저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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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죽여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찰람때도 하면서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그 군중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를 넘겨줬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율법주의는요, 사람들의 여러분들 뭐냐면 헌화하는 소리에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 온전히 돌아오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해 있으면 사람들의 헌화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서 존재하면 어떤 거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거에도 물러서지 않은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고넬료, 그렇죠? 백부장 고넬료는 뭐 한다고 그러죠? 구제와 또 기도함과 또 주님을 경외함이 뭐냐면 상달된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야레라고 썼단 말이에요. 야레. 경외하다 아니면 두려워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세대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아하브를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선택하진 않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가이사로 가죠, 그죠? 가이사로 갈 때에 배에 그 수송돼서 갈 때에 유로굴라라는 큰 여러분 뭐냐면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오른